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5월 2일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본분을 다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많은 재앙과 질병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용서하지 못했고, 나누며 섬기며 베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새로운 한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나누며 종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무서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곳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속히 이 재난이 지나고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일상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주일 연합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6월 20일 주일 대면 예배를 앞두고 매주 토요일 교회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주간, 앞으로 7주가 남았네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대청소를 합니다.
백신을 맞으신 성도님들은 일부 예배 오전 9시에 참석을 권면합니다. 교회 절기 및 행사 일정 5월 23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6월 6일은 졸업 예배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10일 이주원 성도님, 14일 이원재 성도님, 19일 전양아 집사님, 21일 이주윤 성도님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5월 건강하고 복된 가정의 달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7주 앞으로 다가온 대면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졸업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형통하게 열리게 하소서. 인도와 인도 선교사님들을 코로나19에서 지켜주소서. 평등법이 무산되어 창조 질서가 세워지게 하소서. 중국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금주의 매일 묵상은 잠언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이고요. 금주의 성경 통독은 열왕기하 18장부터 역대상 7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1절과 3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성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다해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믿음의 씨앗으로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영원한 보화가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한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금생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세상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려지는 예물마다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뜻을 다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대적을 멸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생각하면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듯이 우리 인생은 이 애굽과 같은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또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는 그런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하는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풍요의 땅, 그 애굽 땅 가운데서도 가장 풍요롭게 또 가장 곡창지대로 유명한 고센 땅, 바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와 혜택의 땅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땅으로 변질되어서 그곳에 애굽의 국고성을 짓는 일에 노예로 그렇게 부역을 감당하게 되고요, 모진 학대와 고난 속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자신들이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굳히게 되죠.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출애굽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애굽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라는 이 말씀처럼 바로는 이 세상 왕이고요, 또 이 세상 임금,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 마귀를 지칭해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는 세상의 왕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 초강대국이라고 자랑했던 애굽, 그리고 그 초강대국의 살아있는 신 같은 존재와 같았던 바로가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버티던 애굽 왕과 또 애굽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짧고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노예 상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과정이 필요하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런 그 짧은 지름길이 아니라 길도 없는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14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길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 소식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바로는 후회하게 되죠. 왜 이런 바보 같은 민족을 자기를 섬기는 일에서 놓아주어서 이렇게 자신들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에 큰 타격을 받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바로는 또다시 마음이 변질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애굽과 바로 왕이 당신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되갚아 주시고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이제 마치 홍해에 갇혀있는 광야 홍해길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라고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사로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다시 부려먹으려고 전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렸던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홍해 앞에 서봐야 홍해보다 더 크신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홍해 같은 큰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또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 홍해와 같은 인생의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탈출을 해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희망차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애굽의 전 군사를 일으켜서 애굽 왕 바로가 추격하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지칭하는 그런 하나의 대상, 상징적인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군사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이 사건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시련들을 말씀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여생,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금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똑같은 홍해의 길을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갔는데, 똑같은 한 길이었는데,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과 죽음, 심판의 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혹은 세상의 학위도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도 아니고요, 세상의 성공 여부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이 애굽 군대를 봤습니다. 눈을 들어 애굽 군대를 봤다는 것은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애굽의 현실이, 애굽의 무서운 초강력 군대가 무서운 무기들을 가지고 지난 400년 동안 그 무력 앞에, 힘 앞에 아무 힘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애굽의 군사력이 무서웠어요. 그들은 이 애굽의 막강한 무기들이 무서웠어요. 그들은 이 애굽의 강력한 이런 힘 앞에 아무 힘 없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현실을 바라보니 그 초강력 애굽의 군대가 전동원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잡으러 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서 심히 두려웠다. 더 이상 두려워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두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히브리 말로 이 심히 두려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이 군대가 엄청나게 몰려오는, 정말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정말 엄청나게 몰려오는 이 군사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현실 앞에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내가 보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보면 이 부르짖음이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 모든 출애굽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이 안 열려 있어요. 그들은 현실만 바라봐요. 현재의 어려움만 바라봐요. 마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2장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처럼 이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 때문에 마귀에게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두려운 게 많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돼요. 믿음 없는 말의 가장 단적인 것은 원망입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너 때문이야, 이거 무슨 일 때문이야, 이거 누구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간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했던 게 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2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았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마귀도 우리의 말로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여러분, 그 결과가 38년 동안 광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말,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정적인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믿음은요,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상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이고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그래서 영안이라 그러죠.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영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그때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이 노예 근성에 쪄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잠시 잠깐의 현실의 편안함을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포기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미숙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만 바라보는 육신의 눈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승리의 세계,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부정적인 말,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극도의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마치 하나님이 무능한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계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이 비로소 저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라고 깜짝 놀라면서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죄의 종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함께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저께부터 5월 1일부터 잠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잠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은요,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열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로 두렵습니까? 믿음이 흔들립니까?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립니까? 두렵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두렵고 떨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잃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세상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의 현실,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가만히 서서, 이것을 시브리 원어로 본다면 네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믿음 좋다고 얘기하다가도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자기 자리를 이탈해요. 오늘 성경은요, 믿음이 뭐냐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총칼을 가져다 대도, 이 무서운 코로나19가 일어나도 내 자리는 여기다라면서 지키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참 무서운 전염병 속에서 정말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소유가 많아서, 세상에서 유명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그리고 그 믿음의 유익이 뭐냐, 바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노예로 삼으면서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결국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네 자리를 지키면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내가 이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가, 출애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과 지혜로 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 속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의 설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고, 참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 믿음의 눈이 열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근본으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의 문제, 현실의 잠깐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싸우세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를 흔들고 믿음의 사람들의 평화와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대항해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셔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죠. 그러나 믿음이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도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기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요즘에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세히 보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저는 소리쳐 외치고 싶어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날마다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세상에 일들이 많고 먹고 살겠다고 분주해가지고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분들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좀 제발 좀 봐라. 이 출애굽을 좀 제발 봐라.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발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정말 교회 성전 이전하고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와, 하나님 정말 광야의 40년이 정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이 기적 같은 역사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믿음도 단련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지 못해서 결국 40년이라는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연단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연단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 복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말씀으로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가깝게는 작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들과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는 은혜의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드세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주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그 믿음의 성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이 위기와 문제 앞에서 오히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작게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사 영원한 생명의 법 안에 살게 하시는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군사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며 그 역사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 귀한 구원의 소식을 세상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8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8장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번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사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 영원한 나라의 상속권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을 주셔서 잠잠히 서서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이 귀하신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히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 머리 숙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